예, 사실 예수의 피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몸으로 범죄했죠. 네? 그런데 예수님 이런 거예요. 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내가 너희와 똑같이 왔다. 혈과 육을 지녔다. 나도 아프다. 맞으면 고통스럽다. 목마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것은, 네? 그리고 생명이 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길을 가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여 예수의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몸 찢고 피 흘려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고 성결의 영으로 나는 그냥 그때까지는 인간 예수는 말이에요. 예, 부활할 것을 알겠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그냥 인간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무엇을 가져왔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생이 줬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영생이냐? 영원하지 않은 건 선이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무리 튼튼하여도 그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살을 살아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만 선하다는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영의 몸으로 돌아가죠.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순종은 절대적 신성을 가져왔어요. 순종자의 피는요, 절대적 신성의 피입니다. 예,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절대적 신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범죄하였을 때 난감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 삶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인생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부끄러워져요. 거기는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입을 것이 없었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뭇 잎을 사다가 막 가렸습니다. 따다가. 근데 바람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개인의 권세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이걸 갖다 바릅니다. 여러분들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을 가리우기 위해서. 근데 바람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납니다.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 다 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해 주셔야 그러냐? 우리를 지으시니가 해결해. 지으시니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똑같이 무화과 나무 같은 걸로 금방 사라질 걸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반영구적인 방식이에요. 인간의 죄는 피 흘림으로 해결이 되는데 누구의 피로 해결이 됩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얘기하지만 그 절대적 신성의 피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요. 자, 아벨이 키운 양들이에요, 양들. 자, 사람이 언제부터 남의 고기 먹었습니까?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그때부터 화장품 나왔어요, 여러분. 화장품의 기원이 어디냐 이러면 여러분 노아 방주 이후라고 대답하면 정확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빛에 비춰지니까 위에 궁창이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거기서 태양이 쭉 오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가리워 막아주고 그냥 오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은 식물만 먹는 거예요. 과일하고. 그래서 막 힘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개도 풀 뜯어 먹고 소도 풀 뜯어 먹고 코끼리도 풀 뜯어 먹고 사자는요 풀 뜯어 먹고 독사는요 풀 뜯어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풀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풀 뜯어 먹는 게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원래 풀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일이 다시 벌어지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지구의 형질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지구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였느냐? 풀 뜯어 먹는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에덴의 기쁨이에요. 누구도 죽이지 않고 누구도 위해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풀 뜯어 먹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욕할 때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의미를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시대가 오다니. 따라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 여러분이 따라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욕을 해주시. 하늘의 절대적인 것을 선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모르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가죽으로 해주니까 이게 반영구적이에요. 네, 그리고 패션이 어떤 패션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패션은 여자 옷에 근거를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예, 오늘 보면 원장님이나 서해 스더지스나 입은 저런 복장이 원래 인류 최초의 패션들이에요. 예, 저런 걸로 그냥, 저런 패션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 그러면 여리고성 앞에서 짠 나타나요. 근데 저런 이쁜 색깔들이 아니에요. 예, 회색 비슷한 색깔. 그 남자나 여자나 그런 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패셔너블 했거든. 열정이 넘치고 정열이 넘쳤는데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3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땅 전체를 다 샀거든.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희들 성 비워 이러면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비우겠어요? 안 비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죠. 순종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아이성을 박살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분열을 일으키는 일곱 부족과 31명의 왕을 제거하여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윗 왕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사람이 죄짓고 피는 동물이 흘렸어요. 그날 이후로 피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이고 제대로 된 피제사는 아벨의 피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어린 양의 수컷의 피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까 완전 믿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고 1년간 제사함 받았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은즉 이렇게 외치고 살았고 생명은 피에 속하였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양들이 염소가 소가 비둘기가 피를 흘려주시니까 우리는 피를 흘려주시는 거죠.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러고 1년 동안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양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2000년 전에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따라서 순종자의 피는 희생의 피는 절대적 신성이다. 예,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막 들어. 보혈이 왜 능력이 드러났냐? 원천을 따지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결론은 그것이 십자가로 순종으로 쭉 연결되었고 죽고 나니까 누구셔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렀습니다. 성자 하나님 인간 본체의 몸을 지니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일하게 인간으로 살아봤는데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서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면 부산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고 소망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재단이었고 인류 최대의 제사함의 작은 에덴 동산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동산,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어디예요?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 그 언덕. 골고다 그 언덕에 사람이 서면 골고다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서니까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설교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믿음들이 언제 이것이 확증적으로 다 드러나느냐?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기본을 다 알려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분이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갑니다. 최초의 복음은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참 빠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모든 죄악의 근원과 인류 모든 재앙의 근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데 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거기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앞에 있는 어린 여러분들도 함께 암송해 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왜? 아빠 허리에 있다가 정충으로 엄마와 만나가지고 여러분 태어났어요. 이게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가 실질적으로 계셨습니까? 마리아란 처녀 몸에 이렇게 잉태되어서 그냥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있는데 어머니는 계시는데 현실적으로요. 법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보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은 정하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의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범죄 고범죄로 자꾸 괴로우면요 본질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죄를 자꾸 범하고 있구나 돌이켜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양심이 찔리면 여러분들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 책망하는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9절. 자, 16장 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려 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선 방금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요 사랑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냐? 로마서 10장 9절을 암송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게 믿음이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하고 부활이 함께하면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함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요 성경 전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생겨버리는, 어떤 증거가 생겨버리는, 이런 증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절대자 성자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만큼 큰 보증이 없는 거예요.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자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시작해요. 부활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베드로 같은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바울 같은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 전까지 부활이 안 믿어지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 어떤 게 해결이 되지 않냐 그러면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면 이건 어마무시한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함께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늘 내주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천국이 늘 보장되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영원한 의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복잡한 것 따라서 복잡한 것은 나는 모른다. 예수가 부활한 것만 안다.
이렇게 해도 큰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절대적인 것만 집중하세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수치가 사라집니다. 창피하게 패션이 나뭇잎이 뭐예요, 여러분?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영광이 떠나갔을 때 무화과 나뭇잎 그거 갖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끌려갑니다. 옛날에도 창피한 거예요. 지금도 창피한 거예요. 사고는 우리가 치지만 피는 동물이 흘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특이하죠.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뭐라고 활용하냐 그러면 성령께서 안 계시고 영원한 구원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인간에게 맞는 걸 만들어내고 정확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착하게 살아. 악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그러면 천국 갈 거야 이래요. 천당 갈 거야 이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전도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일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주도 수련회 다녀오면은 여러분들은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하나가 집중되는 놀라운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 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 설명하다 보면 그분도 그럴 거예요. 나도 의인 되고 싶다. 이렇게 쉬웠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한 거 나는 값없이 치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중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작은 성전이 되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신성의 능력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가 주고 성전이 주는 그 신성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교회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의롭게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러면 자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네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읽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좀 큰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그런데 신앙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니까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 뜻은 브라만 교회 에이스란 뜻이에요.
브라만 교회 첫 번째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과거의 직업이 나오죠. 그 집안의 직업이 뭡니까? 그 집안의 직업이 뭐예요? 예? 우상 숭배 만드는 공장장 아들이고 사장님 아들이 아브라함인지 알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섬기던 브라만 교회 특급 사제가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니까 신을 잘 섬긴단 말입니다.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영적으로 퇴락한 곳에서 빼내어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고 복을 주십니다. 복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성령께 마음이 합한 자 되면 다윗 왕처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네,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분도 바뀌었어요.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네, 그런 마귀의 종이나 자녀에서 말이에요. 지옥 가는 백성에 의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주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보배로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날 사라로 바꾸죠. 네,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몽골 지역이나 저기 티베트 지역에 가면 네, 신들을 불러들이는 이 깃대를 쫙 세우고 뭐 무지개 이런 천들을 쫙쫙쫙 해놓죠. 그게 사례예요. 네, 영이 모이는 집단.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례의 온 직업이 뭐냐? 그럼 여자 사지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조금 풀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예, 그 고대사를 다 뒤져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은 한두 번 들었기 때문에 뭐 대단히 특별한 것은 아닌데 그렇구나를 알아두세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히 섬겨서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도 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신성의 능력이 신령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을 두 자로 줄이면 신성인데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시와 때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 신령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인들이 되어 있고 큰 인물들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내일도 큰 인물들이 되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아침부터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생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방 나라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무슬림에서 거기에 특급 사제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이런 사람을 끌어다가 신앙의 아버지를 만들어 버리고 민족의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접하고 만났으니까 여러분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확인시켜준다고? 예수 피로, 붉은 예수 피로 여러분을 확인시켜줘.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연약함이 자꾸 생겨버려요. 연약함이. 왜 그렇습니까? 옛날 죄의 습성들이 자꾸 올라와요. 예, 그리고 여러분 씻기고 나서 담대하게 살다가도 한 1년 지나고 조금 여러분이 좌로우로 고개를 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시작하면 연약함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점령하고 쫓아냈던 지역에서 다시 아말렉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그것도 완전히 쫓아내. 그러나 그때 다가오는 아말렉은 여러분들이 이미 쫓아낸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않고 바로 성령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예수 피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이런 데 계속 얘기하죠.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예요. 네? 과거에 한 10년 전에 그때 개척을 했을 때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곳은 처음 갔어요. 천안에 가니까 교회를 얻었는데 말이에요, 앞이 절이에요. 길 건너에 2층인데 길 건너 2층도 절이에요. 그 옆에 옆집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점을 제일 잘 본다는 무당집이에요.
앞집은 또 뭐냐? 무당집이에요. 여기 옆으로 뒷집은 또 뭐예요? 예, 음란소굴이에요. 그런 데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함께 갔던 이익윤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하다가 말고 30분 만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이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올라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닭살 돋는 것 좀 보세요. 그 제가 강대상 앞으로 갔어요. 원장님도 그때 같이 갔던 기도 멤버들 죽으라고 함께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막. 예, 교회 건물 전체에 누릿한 냄새가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를 막 뿌리면서 약속을 했어. 12주 동안 해주겠다고. 예, 3개월 동안 해주고 2주에 한 번씩 와서 부흥해 해주겠다. 그런데 한 3번째 부흥에 네, 오늘 병원 가서 계속해서 정신병 약을 주면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여자분이 왔어요. 근데 그날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그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밤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돌고 도는 데서 기타 치시는 분이에요. 술에 찌들었어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도 그 다음날 데려가고 부흥회 이틀째 날 그 교회가 부흥됐어요. 한 12명 왔어요. 그래 부흥돼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한 12주 정도 12번 정도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이게 사라져요. 무엇을 뿌리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 집안에서 조금 아이들이 자꾸 아프고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면 자꾸 머리나 이런 데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피예요. 왜 영원한 피?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니까 예, 보혈이라고 부르는. 보혈은 그래서 고유명사로도 쓰여요. 보혈의 피 이래도 동일한 보혈도 피고 피도 피인데 뭐 보혈의 피라 그래. 이게 언어상에 문제가 있느냐? 한국에서 보혈의 피가 그냥 고유명사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혈의 피를 받아라 뭐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딴지 걸면은 한국 기독교사와 보혈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서 크게 부흥되어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소천의 시점이 되면요, 설교가 전부 보혈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뭐 감동적인 설교, 뭐 철학적인 것도 좀 얘기하고, 예, 뭐 웃기기도 하고, 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전부 보혈로 돌아갑니다. 예, 참되신 분들은. 왜 그럴까요? 이것만이 진짜니까. 이게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보혈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보혈이 있어야 인생이 회복이 되고, 그런 다음에 부활과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중에 베드로 사도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영원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 주어진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님이 된 거죠. 예, 베드로 사도님이 된 거예요. 그분의 연약함이 점령됩니다. 그분의 연약함보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덜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해도 이 연약함이 모두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특별히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7장. 자, 요거 마지막으로 7장 14절로부터. 예. 반주자 잠깐 나오세요. 네. 7장 14절로부터 24절. 네. 자, 14절로부터 24절까지. 자, 큰 목소리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이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하고 8장을 읽으세요. 로마서 6장까지가 원래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끝나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걸로 기쁘다, 막 회복되었다 이러고 다 천국 가면 되는데, 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는 날이 여러분 죽는 날입니까? 등록하고 새롭게 하루하루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하고 원래대로라면, 예, 예수 믿어서 잘 되었다는 소리 들으려면 등록하고 다 천국 가버려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래요. 예? 왜 그러냐 봤더니, 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안 거치잖아요. 성령님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씩씩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알겠대요. 사울도 이걸 느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이걸 느껴. 탄식이죠. 아주 절묘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이 주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탓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헤아리지도 않아, 여러분이 헤아림 받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단계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요, 보면 막 피투성이 싸움을 합니다. 막 그러니까, 예, 하루에도 12번 뭐냐,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막 그래. 그것도, 예, 이제 교회 갓 나온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충실하게 다니다가 약간의 시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누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막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떤 것이 올라, 탐심과 정력이 올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이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무슨,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선이 됐습니까? 도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성자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그런 인물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빠져나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 에너지가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있구나. 이건 자연스럽다.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열기가 일어나. 열기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걸로 일어난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드러나.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드러나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이따만 구렁이가, 전봇대가 길을 걸어가는데 꿈에서 이따만 전봇대가 구렁이로 바뀌어 여러분 막 깨물으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막 첫사랑을 꿈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회개하세요. 네? 회개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있던 죄성들이 그렇게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몰래 보던 것들, 그게 막 아주 리얼리티하게 막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안 드러났다고요? 예?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이런 분은 앞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상적인 것이구나. 예, 여기까지 제가 위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불이 확 지나가게 하여서 이런 것들 다 태우고 나면 이때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자꾸 반복하면요, 성령님이 종아리 치십니다. 좀 멀리 하셔요. 그때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왕처럼 여러분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과거에 빠졌으니까 넘어가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가 지나고 탄심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을 때는 회개할 것들은 철저하게 그때 회개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역사와 열기의 역사가 지금은 정상적일 수 있지만 이것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예수의 피를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말이에요, 죄의 빈도가 줄어들다가 딱 믿음이 와요. 어떤 믿음이 와요? 이게 중요해요. 자,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순간에 자범죄, 고범죄 우수 떨어져요, 여러분. 네, 우수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들을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앞에서 미스코리아 할머니가 지나가도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쳐다보는 건 남자의 본성이, 요걸 여자분들이 차 타고 가면서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이건 본능이에요. 요거 갖고 야단치면 안 돼요. 가면서 사고가 나는데 계속 쳐다보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고의야. 그런데 이제 어떤 여자가 지나간다, 뭐 이래 딱 쳐다보는 것은 이거는 본능이니까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요.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그래요. 안 그러면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서도 계속 쳐다본다. 이거는 고의야. 이거는 야단 막 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영화 트로이 보면서 브래드 피트 등짝 보느라고 3번, 4번씩 본 집사들, 여자 집사들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럼 가심란에 봤더니 브래드 피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잘생긴 배우가 그 등짝은 제 등짝이 아닙니다. 예, 엑스트라 등짝입니다. 그래요. 예, 동일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보혈 속으로 들어갑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새 찬송가 266장 1절만 불러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창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오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찬양과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혈로 말미암아 자긍심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긍심이 회복되었어요. 자, 여러분 보혈로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보호막을 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긍심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으로 전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힘차게 의지하여 큰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북한이 열리고 있으니까 복음 들고 북한 땅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서운한 모든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발판으로 이스라엘 끝까지 나아가 성전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합시다. 땅 끝까지 나아갑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